지금부터 2021년도 1월 3일 세계로교회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소망과 큰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도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24일까지 우리 교회가 개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역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기도문 낭독을 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룩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지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정말로 거룩한 것들을 세워나가며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로 인구수도 적고 나라도 여전히 분쟁 중이고 심지어는 나치 시대 때 엄청난 탄압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한국인들보다 IQ 지수가 12포인트나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유능한 인재들로 많은 석학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들 중에 유대인 변호사들이 승소율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유대인 문화 중에 하브루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도서관이나 강의실을 가보면 여기가 공부하는 곳인지 아니면 돗대기 시장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해요. 한국의 이 정숙한 도서관 문화와 이 강의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토론식 공부, 하브루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논리를 파괴하고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생각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매일매일 키워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토론이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질문을 주고받고 반박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리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집에 가서 왜 틀렸는지 수도 없이 생각하고 때로는 이것을 보면 이들이 죽을 것 같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는 한국인들처럼 정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살벌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면 서로의 관계가 이상해지거나 서로 서먹서먹해져서 이 찝찝해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예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은 주장은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을 듯이 말싸움을 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털털 털어버리는 게 또 그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집에서부터 부모님과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부모님과도 토론하고 부모님과도 대화하고 어머니가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머니와 토론하고 아버지와 토론하고 그들에게 공부는 그들에게 토론은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토론이 생활화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교하게 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이것은 바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생각이 단단해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유대인들은 각종 협상이나 토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곤 합니다. 미국의 재판에서 유대인 변호사들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논리라도 파고들어서 끝장내어 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학 강의실에서의 이 장면들이 정말로 재미있는데 유대인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례하다고 합니다. 어떨 때 보면 강의를 들을 때도 거의 눕다시피 누워서 이 삐딱하게 앉아서 이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든지 또는 교수님이 수업하는 내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것도 한 사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교수님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강의해온 교수도 학생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고 나면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하면 교수 안 합니다. 하기 싫어질 거예요. 자신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확인한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도통 토론에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들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때문에 늘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 곤경에서 지혜롭게 빠져나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 이 무리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 무리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예수님이 대답하고 이 논쟁하는 이 장면들을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회, 이 유대인들의 한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가 깔려 있었기에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쑥 들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누군가 강의를 하고 있고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때 불쑥 들어와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하면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문화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 권세를 줬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 땅의 경우에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한을 준 적이 없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는 탁월한 랍비가 앞으로 랍비가 될 사람에게 이 정통성을 입증한 후에 허락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탁월한 랍비에 의해서 이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가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들의 질문은 무엇이냐?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부여한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토론의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큰 곤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권한이,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에게 곤란한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스스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질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질문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 목적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당해오시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당황은 하셨겠지만 수없이 많이 당해왔던 일이기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기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역으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예언자로 많은 대중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지금 처형당해서 없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그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을 역으로 그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어야 할 윤리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유대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존재가 바로 존경받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이 한 것이라고 깎아내려고 무시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의 여론이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질문했다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자기 자신들이 놓은 덫에 자기 자신들이 걸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교만하고 이 위선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요한을 비하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헤롯 대왕, 왕궁에서도 이 여론이 뒤집힐까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두려워하죠. 여론에 예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론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었던 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짓 일꾼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아주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대답하지 않고 역으로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들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또는 성경 지식이 짧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까요? 이 의문점을 푸는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통로는 믿음인데 그들은 이를 버리고 자신들의 지식에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지식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알려고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죠.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받아들일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선택들과 그리고 수많은 나의 행실들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느끼고 보고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고 지금은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등질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악한 것보다는 선한 일들이 더 눈에 보이고 그 길을 따르고 싶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